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친구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상처 입은 심령이 아니라 나의 심령은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나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응답하실 주님을, 미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손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우리를 이렇게 받아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며 믿으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이 수련회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곳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가는 그곳 인솔하는 교사들 더욱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수련회 기간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수련회 장소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 인솔하여 가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 귀하게 사용하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이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앞서 이제 살펴봤던 말씀, 에스겔의 주된 말씀은 여러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뭐 두로도 그다음에 뭐 시돈도 막 이렇게 암몬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앞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인 애굽이 받게 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라는 정확한 이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 날짜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 이 날짜들을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지어낸 것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정말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지만 설마 되겠어 하겠지만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들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에스겔에게 그 선지자에게 그 영을 준 자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막아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지자가 하는 그 길이 아닐까, 선지자가 가는 길이 아닐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한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뭐 듣던 듣지 않던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짜를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시기일까, 지금 이 에스겔이 적혀져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1장에서 보면 요사밧 왕이 뭐 5년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강에서 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락된 지 1년이 좀 넘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라가 망했죠. 패망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제 유다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적혀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황폐하여지고 나라가 없어졌던 이때 유다에 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생각했을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내 집도 없고 내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그럴 때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려워질 때 갈수록 어려워져 갈 때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 그랬을 때 들었던 답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해지고 주변에 아무 소망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잡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기를 지켜주는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라면 애굽이 강하니까 강대국이니까 이 땅도 크고 막 이러니까 이 애굽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들과 좀 동맹을 해서 아니면 이 옆에 좀 붙어서 이렇게 좀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애굽을 의지하였을까?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좀 강하다. 내가 좀 비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당장 보기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막 주판을 튕기는 거죠.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세상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애굽이 강한 것 같지, 애굽이 힘이 센 것 같지, 저들에게 붙으면 너가 좀 목숨을 부지할 것만 같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낱 강에 사는 그런 크기가 그냥 커 보이는 그런 악어일 뿐이다. 이 악어는 물에서 나오면 못 산다. 찍소리도 못 한다. 나약하고 나약한 나라일 뿐이다. 너희는 왜 이런 나약한 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온 나라를 말씀으로 만드신 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내가 이곳에 있다. 너희가 다른 것들을 보지 마라. 다른 것들을 잡지 마라. 이곳에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생각들 하지 말고 지금 그곳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힘들 때 하나님을 제일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은 실상은 작디 작은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그런 나라일 뿐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정말 크신, 정말 위대하신, 정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이 사자와 같은 이 강하던 애굽이 받게 될 심판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뒤에서는 계속. 그러면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패망을 보고 여러 나라들도 엄청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번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 자녀를 누가 버리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말 버리실 때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 주님의 안전함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님이 의지하며 버림받지 않는 자들,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어제 말씀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기쁜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 기쁜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울며 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거두며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5분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세이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그런데 생각해보라, 천하 만국의 통치권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대담하게 사기를 치려고 한다. 네, 이 모든 영광과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이미 내가 너희를 건지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은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끝까지 붙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또한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는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으니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선한 결심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다가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람을 의지하거나 고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황폐하여진 곳을 다시금 세웁니다. 다른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